우리가 지금 계속 디모데후서 보잖아요. 정말 애절한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는 구절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62년도에 바울은 이제 출감한 거죠. 감옥에서 나왔어요. 가택연금 상태였지만 그는 거기서 그냥 기다리다가, 재판을 기다리다가 예루살렘에서 오지 않기 때문에 무산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피고인으로 대기하고 있다가 끝났어요. 그랬기 때문에 알아요. 바울은 알아요. 아하, 나는 이제 곧 풀려나겠구나 한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는 사도행전 이야기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알 수 있어요. 1차, 2차, 3차 감옥, 이걸 다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레도 섬에 디도를 목사님으로 세워놨어요. 그리고 에베소에 와서 디모데를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놓고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런데 끝까지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이 꼭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예요.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래서 계속 같이 동행합니다. 그 깊은 감옥에 들어갈 때도 누가는 같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죄수도 아닌데 같이 감옥에 가지? 그때 법은 가능했어요. 돌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아주 나쁜 관습이지만 주인이 죽으면 애첩이라 그럴까요? 아주 어린 아이의 부인을 같이 매장하기도 했다는 설이 있어요. 그냥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럴 수가, 말도 안 되지. 그런데 그런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건 아니고 성경 안에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자처해서 나도 바울을 돕겠습니다. 바울에 들락날락 하면서 돕든지 내가 감옥에서 돕겠습니다 하면 그걸 허용했대요. 그래서 바울이 깊은 감옥에 있었어도 늘 그러니까 누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도왔는지 아니면 안에서 같이 도왔는지는 모르지만 누가가 늘 옆에서 도왔거든요. 그때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네로 박해 시대예요. 그러니까 디도를 두고 디모데를 두고 마게도냐를 거쳐서 니가볼리로 내려가다가 잡혔어. 그래서 로마로 압송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누가가 따라다닌 거고, 그 과정에서 깊은 감옥에서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마지막 서신, 시간적으로 보면 마지막 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가 기록 순서거든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는 완전 바울이 죽음을 직면한 상태예요. 아, 나 이제 죽겠구나. 이제 나는 나가지 못하겠구나. 왜냐하면 네로가 그 화재 사건 때문에 정말 그가 화재 사건으로 인하여서 64년에 화재가 일어났거든요. 로마 시내에. 그거를 다 그리스도인들한테 표적을 주었어요. 쟤네들이 그랬구나 하고서는 덮어 씌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마 사람들이 네로가 그랬어. 그러니까 아니야, 나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질한 게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무조건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당연히 잡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교의 수장이니까. 쫙 잡아다가 감옥에 넣을 만큼, 많이 넣은 만큼 승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악랄하게 잡아들였을까. 그러니까 바울이 잡혀갈 수밖에요. 이제 잡혀갔는데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네로가 얼마나 학대를 하는지 때려서 죽기도 하지만 산채로 불 붙여서 화형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길마다 가로등처럼 사람을 묶어서 태우면서 로마의 신이여 이 불을 밝히오니 이 불 따라 들어오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제의, 그러니까 신을 부르는 하나의 제사 형태로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로마를 돕겠다는데 그리스도인들을 불태워갖고 로마 신을 오게 하는데 누가 그걸 반대하겠어요? 그러니까
네로는 완전 힘을 얻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신이야. 구주야.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을 하면 안 돼. 구주라는 말은 오직 네로에게만 쓴 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 예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자꾸 이 말을 쓰니까 잡혀갈 수밖에. 그러니까 잡혀간 거고, 그 과정에서 아마도 네로가 64년에 박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불화재가 7월 18일 날 났거든요. 그러면서 거의 일주일 이상 열흘 동안 태웠어요, 로마 시내를. 그리고 나니까 핑계를 그리스도인에게 댔고, 그리스도인은 잡혀갔고, 바울도 그쯤에 66년쯤에 잡힌 걸로 그렇게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69년까지 네로가 통치했거든요. 그러니까 65년, 66년이면 절정인 거예요. 네로 박해 절정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악랄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고 하는 일을 네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여기서 못 나가. 이제 끝이야. 그러니까 기록으로 남긴 거죠. 그래서 디모데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고서 편지를 쓴 내용이 디모데 후서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을 썼냐면, 야, 너 지금 목회하는데 힘들지? 눈물로 목회하지? 내가 그 맘 알지. 너가 나와 헤어질 때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선생님 나도 따라가고 싶어 했던 그 눈물 내가 기억해. 또 들려오는 소식이 너가 눈물로 에베소 교회를 치리한다는 말을 내가 들었어. 그렇지만 디모데야, 너도 선교사 나도 선교사, 너도 사도 나도 사도, 너도 교사 나도 교사로 부름받은 거 아니니. 그런데 그 가정에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정말 나는 잡히면 안 돼. 난 가족이 있어. 아니야, 나는 절대로 잡히면 안 돼 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간 사람들이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호메네오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정말 한번 볼까요? 1장 보면은 그 바울을 저주하면서 떠나보낸 15장입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이 사람들은요, 둘은 다 저주하고 떠난 자들이에요. 아주 중직자였어요. 근데 이 바울이 잡혔다 하는 말을 듣고 나도 잡히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도망가 버렸어요. 배신해 버렸어. 나 예수님 몰라. 나 예수 안 믿어.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잡히지 않으려고 도망갔어요.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디모데는 또 울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어? 어떻게 예수님을 떠날 수가 있어? 그러고 있는 그에게 바울이 울지 마. 괜찮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를 돕는 협력자도 있잖아. 그러니까 오네시모로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너무 마음 상치 마 했어요. 근데 2장에 와서 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상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후메네오와 또 빌레도예요. 그 사람들은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다른 복음, 다른 말, 틀린 말, 진실이 아닌 말,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들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부활이 없다. 부활은 지나갔다. 이제 예수님 부활로 끝났다예요. 왜? 예수님 부활할 때 무덤이 열리고 다 부활했거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상관없어. 죽은 무덤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끝났어.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 담임 목사님은 우리는 부활을 기다립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곧 오십니다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야. 그 교회 안에서 아니야 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후메네오와 부겔로 이런 빌레도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부활은 지나갔어. 부활은 없어. 그러면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재림하십니다. 이렇게 배웠던 것이 아니 이제 부활은 지나갔어.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이단들과 비슷한 게 뭐예요? 구원은 끝났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끝났어. 왜? 이제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영원히 구원 받았는데 뭘 잘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나 이미 구원 받았다니까. 내가 뭔 짓을 해도 나는 용서받고 살인을 해도 도둑질을 해도 나는 괜찮아 하는 복음이 있다면, 그런 말이 있다면 누가 착하게 살겠어요? 누가 경건하게 살겠어요? 기독교 안에 부활신앙이 지나갔고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잘 살 필요가 없어요. 대충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그냥 하늘나라 당연히 갈 건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갈 건데 라고 말한다면 이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디모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를 논쟁하자니 너무 디모데가 어려. 30대 중후반이야. 그러니 이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과 계속 대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편지 써요? 말다툼하지 마라. 상종하지 마라. 그들은 그냥 둬라. 그래도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해야 돼. 복음을 잘 전해. 그러면서 1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요. 1장 9절부터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의 하신 일,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1장 9절부터 차근차근 바울이 설명해요. 이 복음을 기억해라. 이 복음을 가르쳐라. 너와 나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이 복음으로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지키고 그 사람들도 이 복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처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 마태복음 28장 얘기처럼, 말씀처럼 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1장 9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 우리를 택했는데 언제 택해?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선택했어. 그리고 그 뜻에 따라, 그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를 전도자로, 우리를 사도로, 교사로 뽑았어.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전파해야 돼. 그러면 어디에서 이제 이 비슷하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면 서정이란 단어예요. 구원의 서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먼저 부르심, 콜링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회심입니다. 그러니까 회심과 요거는 바뀔 수도 있어요. 영접은. 그런데 우리를 먼저 콜링했어요. 회심했어요. 그분을 믿기로 작정해서 영접했어요.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겪어 영화로운 과정에 들어갑니다. 근데 요거를 순서는 조금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를 콜링했어요. 회심이 먼저냐 영접이 먼저냐 괜찮아요. 영접을 하고 나니까 회심할 수도 있고 또 회개할 수도 있고 회개 먼저 하고 그분을 영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괜찮아요. 요거 바뀌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콜링하고 회심하고 영접하고 그 다음에 성화의 길을 우리가 갑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은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개인 종말을 맞든 우주적인 종말을 맞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든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영화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서정이거든요. 구원의 순서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1장 9절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불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콜링을 받았으니까, 부름을 받았고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의 백성이 된 거지.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뭐 했을까? 그분은 십자가에 죽고 나서 부활하심으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나타나심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나심을 받은, 그러니까 나타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망을 패하시고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없다면 그거는요, 우리가 기독교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공생애를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으므로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죽어. 그러면 너희들도 부활한다? 근데 부활은 죽음 없이는 올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부활을 경험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이 과정을 예수님이 고스란히 보여주면서 너희도 나처럼 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나를 따라 너희들도 이렇게 부활의 참여자가 될 거야 라고 메시지를 준 것이 예수님이세요. 그 다음에 또 온 게 뭐예요? 성령이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임하심으로 그분이 하신 일은 뭐예요? 내주예요. 내주. 우리 안에 계심. 내주. 우리 안에서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령으로 계심으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 성자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 하는 일이에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를 잘되고 막 기쁘고 흥분하게 하고 막 즐겁고 행복하게 막 하는 영이냐? 아니요. 그런 영도 있지만, 기쁨의 영도 있지만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는 이가 성령이에요. 그 성령 하시는 일을 너가 기억해. 성부, 성자, 성령 하시는 일을 기억해. 이것을 가르쳐 지켜. 너도 이것을 기이 여기고 지켜. 근데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뭐야? 이 다음에 우리가 영원한 나라로 입성해서 영원한 세계에 갔을 때에 영화로운 영광의 참여자가 됐을 때에 그 사람들도 우리를 배신했던 그 사람, 우리를 떠났던 그 사람들도 혹여나 돌이켜 회심하고 돌아올까? 그걸 생각해서 우리가 참자. 세상에 바울이요 디모데한테 계속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참으라야. 참으라. 다투지 마. 말다툼하지 마. 참어. 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니까. 이 다음에 그들도 부활에 참여할 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꼭 참자 하면서 24절, 25, 26절 2장 마지막 절 한번 볼게요. 주의 종은 이제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너와 나는 마땅히 다투지 말고 말다툼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배신했던 사람 뭐 상관없이 온유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힘쓰고 참으래요.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싸우면 안 돼. 왜? 싸우면 사단이 개입하니까. 그러니까 싸우지 마. 말다툼하지 마. 그리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기다려줘. 그러면 안 돼요. 이거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야, 진짜 어렵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줄지 어떻게 알아?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이거든요. 26절도 마찬가지.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어느 순간 성령이 그들을 깨닫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참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기다리다 보면은 그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 또 참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2절이 생깁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그들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건 당연하고 우리가 왕노릇한대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왕노릇한대요. 우리가 그 나라 가면은 천사들을 부려먹는 천사를 부리는 우리에게 권력이 생기지 않을까요? 왜?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잖아, 영이잖아. 그럼 우리가 부활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천사보다 낫지 않을까요? 우리가 천사를 부릴 수도 있겠죠. 영적인 세계의 질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왕이고 우리가 왕노릇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왕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는데, 이쯤이야.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왕노릇 할 것이고요. 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 말은요, 예수님도 하셨어요. 우리가 요거를 잘해야 돼.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사람은 우리를 영접하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를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괜찮아. 너희들이 그거 한 거, 하나님 아버지를 시인하고 알린 것, 그러면 됐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내 주 앞에 가서 시인할 것이요.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 가서 부인할 거야 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이 말이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그대로 가져다가 바울이 디모데한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고 시인하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쟤는 내 자녀예요, 내 권속이에요, 내 식구예요, 내 지체예요 하고 시인해 주지 않겠어? 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만 보고 마칠게요. 정말 미쁘심으로 13절 뒷부분이에요. 미쁘시기에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서 미쁘셔, 신실하시기 때문에 얘는 내 친구예요, 내 권속이에요, 내 지체예요 하고 말해주지 부인할 수가 없대요. 왜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지체니까 예수님이 이 손을 가지고, 손인 우리를 가지고, 발인 우리를 가지고, 지체인 우리를 가지고 저 손은 내 손 아니에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발은 내 발 아니에요? 하고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부인할 수 없어. 왜? 우리가 한 몸이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한 지체요, 한 몸이니까 뗄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맡은 복음을 잘 가르쳐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다툼할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그냥 온유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 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한마디로 싹 정리할게요. 바른 신학은 바른 신앙을 갖게 합니다. 바른 신학은 바른 신앙을 갖게 하고, 바른 신학은 바른 믿음을 갖게 합니다.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이 우리를 바르게 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한테 부탁하고 있는 거, 바르게 살아.
다투지 마. 괜찮아. 온유하게 살아. 우리는 그 나라의 일꾼이잖아. 우리가 그 나라의 지체잖아.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잖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지체로서 이 땅에 살 동안 주님이 우리를 보장하여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지체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도 시인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모든 것이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먼저 하나님 정말 내가 디모데 같은 삶, 내가 바울 같은 삶 우리에게도 조금이라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우리가 먼저 몸소 지키는 자 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